네. 오늘은 룻기서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룻기서에 관해서 뭐 세세하게 다 이렇게 배운다기보다 중점이 되는 메시지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학생회에서 지금 룻기를 지나서 사무엘상 이야기를 들어가고 있는데 학생회 때 한 내용들을 그대로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아들 하은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생명이라는 것이 귀하잖아요. 한 영혼도 귀하고 또 한 육신도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너무 특별히 오랜만에 그렇죠. 한 영혼이 태어나게 됐는데 한 생명이 태어나서 등장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은 굉장히 또 큰 기쁜 일이잖아요. 오늘 교회에 와서 그런 것들을 많이 실감했거든요. 많이들 축복하는 그런 눈빛으로 또 반겨주시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룻기서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한 생명을 소개하는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강에 서고 여러 가지 주제로 다루고 하는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가장 본질적인 주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해하고 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키워보니까 이 세상 말에 그 바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보라는 말은 욕으로도 사용되지만 좋은 말로도 사용되는 그런 속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딸 바보고 누군가는 아들 바보고 누구는 조카 바보고 손주 바보고 그렇잖아요. 저는 아이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내 아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그쪽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거든요. 뭐 바보 정도까지 말을 들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도 바보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지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 보면 오늘 룻기서에 이 바보들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들. 성경에는 그런 바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노아 같은 경우는 정말 바보, 세상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그렇게 오랫동안 120년이라는 기간인지 짧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 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하신 명령들을 다 이행하고 준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성경 속에는 굉장히 많은 바보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 바보들과 같은 삶을 본받아서 살고 있는가?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런 바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도님들의 간증이나 또 생활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매일 복음에만 매여 있는 누군가가 있고 또 매일 교회에만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하죠. 그렇죠. 뭐 예수쟁이라고도 하고 광신자라고도 하고 교회에 너무 미치면 안 된다. 예수에 너무 미치면 안 된다라고 말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또 최근에 우리 그 구역 예배에서 간증들을 보면은 말씀 읽을 시간들이 없었는데 시간을 쪼개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말씀을 읽고 그런 시간마저도 귀했다라는 간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자매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은이를 키우면서 새벽에 수유가 굉장히 많잖아요. 새벽에도 한 서너 번씩 일어나야 돼요. 요즘에는 한 두세 번씩 일어나는데 그렇게 일어나서 모유를 먹이고 트름을 시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아이는 2시간 만에 한 번 깬다면은 엄마는 1시간밖에 못 자요. 2시간 중에. 그렇죠. 그런 수고를 하면서 아이를 키워보니까 내가 피곤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뭐 새벽 기도를 가지 않았다는 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되고 부끄럽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의지와 간절함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하지만 이 삶 속에서 이 의지와 간절함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뭔가 무뎌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보 같지 않는 마치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도 간혹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바보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길래 바보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는 줄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남편의 이름을 얘기를 하지 않고 일단은 나오미의 가정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압에서 살고 있었죠. 그리고 두 아들이 모압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고 이 세 명의 가부, 그리고 그 중에 두 명이라고 하는 나오미와 룻이 다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거기서 이삭 죽기를 하고 부모님을 복양하고 살아가는,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살아가는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 물을 차를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아주 간략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이게 했었는데, 성경에는 분명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총 합해서 66권의 성경이 있는데, 분명 성경 하나하나마다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저자가 쓴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학생들과 함께 사울에 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면은 생각되어지는 것이 실패한 왕, 그렇죠. 전쟁에서도 모르겠어요. 이긴 언급에 관해서는 많이 하지 않는 그러한 실패한 싸움만 하는 왕, 이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싸움만 하는 그런 왕이라고 사울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도 이기는 싸움들을 많이 했거든요. 사무엘상 15장 47절로 4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나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네, 사울의 업적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많은 나라들과 싸워서 이겼고 그리고 승리를 맛본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싸움들은 잘 싸운 싸움은 하나밖에 소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싸움이냐? 사울은 처음엔 겸손했습니다. 이 겸손했을 때 아직 왕 위에 있지 않고 뭐 궁궐이나 그런 자리에 있지 않고 그냥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왕의 기름 부음만 받았을 때. 그때 이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왔죠. 어디죠? 어디 나라 사람이죠? 암몬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눈을 뽑아서 종 삼으려고 하니까 사울에게 가지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도와서 싸움을 하러 가는 이야기, 그리고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주는 이야기가 사울이 싸운 싸움 중에 가장 잘 싸운 한 싸움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그런 사울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비류에게 소개를 하면서 왕으로 소개를 하고 본격적인 왕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는 사울이 순종하지 않는 싸움. 블레셋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사람들이 도망가고 600명만 남았어요. 그 가운데 사울이 너무 마음이 조급하니까 사무엘을 나누고, 그래서 본인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제사를 먼저 지내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런 말을 듣게 되죠. 그런 싸움과 그 뒤에도 다른 국가와 나라와 싸우게 되는데, 거기서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라고 했는데 남겼죠. 그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사울의 싸움을 보면은 대부분 순종하지 않은 싸움들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구절로 사울의 엄청난 싸움과 승리를 단 두 구절로 함축을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다윗은 또 안 그러잖아요. 이것은 말씀을 주신 저자,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분명 이 사울과 다윗에 대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패하는 싸움, 순종하지 않는 싸움만 나타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싸움 이후에 다윗이 등장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성경의 스토리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룻기서도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 목적과 의도는 바로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구약의 주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룻기서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인물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에 같은 그런 모습들을 중심 주제로 삼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많은 것들이 더 은혜가 되고 더 크게 다가올 줄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시간적 배경을 보면은 이게 룻기서 1장 1절을 찾아볼까요? 룻기서 1장 1절. 다들 이렇게 입 한번 열어야 되니까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네, 시간적 배경으로 보면은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시간적 배경은 사사시대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여러 번 언급 들었듯이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 이 사사시대를 가장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사사시대라는 것은 도덕적인 수준이 땅에 짓밟히던 그런 시대입니다. 네, 그런 시대라는 것을 보면은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보면 흉년이나 기근 이런 것들은 허투루 오지 않잖아요. 그죠? 민족들이 열심히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로 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영적 암흑기 시대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소로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을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말도 좀 재밌어요. 제가 요즘에 그 히브리어를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열정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교회 안에는, 한 사람은 히브리어를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한 사람은 헬라어를 할 줄 알면은 참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히브리어를 좀 짊어지고 한번 공부해 보겠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베들레헴을 해석해 보면은 베들레헴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베이트와 레헴이라고 하는,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빵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집입니다. 그래서 이런 빵집도 있더라고요. 베들레헴 빵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빵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이제 기근이 온 거죠. 이곳은 위치가 예루살렘에서 4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촌락인데, 왜 베들레헴, 왜 빵집이냐? 그곳에는 곡식이 많이 났던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곡식이 풍부했던 곳마저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큰 기근이라는 거죠. 큰 흉년이라는 거죠. 여기서 나타나는 흉년이라는 단어는 또 라하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성경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여러 가지 단어로 해석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 단어 하나가 또 히브리어 말로는 여러 가지 단어로 해석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흉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 라하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배고픔이나 굶주림을 포함한 결핍을 좀 포함한 광범위한 그런 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흉년을 지칭하는 말 중에 가장 처절한 굶주림을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흉년이라는 것은 진짜 심각한, 아주 큰 흉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저도 이제 가정이 있지만, 지켜야 할 사람이 있고, 또 지켜야 할 가정이 있다면은, 그곳에서 굶어 죽느니 이주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앙이 있다면은 주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영적 암흑기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떠나서 그 굶주림을 채우는 것은 이 가장으로서 선택해야 할 방법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룻기를 좀 현실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모압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보니까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게 되죠. 1장 6절에 보면은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네, 그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와 같이 모압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이 돌아왔다, 빵집에 빵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듣고 다시 이제 두 자부와 함께 돌아가려고 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과부의 나오미는 무엇인가? 솔직히 지금 시대에 그 가부라고 하는 개념, 혼자 사는 여자분들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면은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남자들에 비해서 좀 부족하게 받고 직장도 좀 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부라는 개념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나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나그네나 그런 사람들 뭐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분리를 하고 있진 않거든요. 지금 시대는요. 그래서 지금 시대로 과부의 나오미를 해석하면은 혼자 뭐 먹고 살면 되지 뭐가 어때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때 시대랑은 달라요. 남편이 일찍 죽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 개념으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당시에는 사회가 농경과 목축을 기반으로 하는 그 남성의 노동력이 중점이 되는 그런 사회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 시대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 정서적으로만 그 힘든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아무런 수입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살아가기가 힘든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고아랑 과부랑 나그네랑 또 가난한 사람들을 사회의 약자로 다 모아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과부 나오미는 과부이자 그리고 이방에서 돌아온 이방인 같은 나그네이자 그리고 자기의 기업도 없는 굉장히 형편이 말이 아닌 정말 최악의 과부인 상태죠. 굉장히 가난한 사람. 그리고 힘이라도 있으면은 이삭이라도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그런 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도 힘든 상태예요. 정말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혼자 돌아가겠다는 것은 죽겠다는 말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그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며느리들이에요. 두 며느리들. 그런데 그 두 며느리들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내 딸들아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루카서 1장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네. 이렇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는 두 며느리를 떠나 보내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선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 같은 말을 하게 되죠. 축복이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히브리어의 언급이 나옵니다. 선대라는 말인데요. 우리 성경에는 똑같은 말로 선대했고 또 선대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지만 첫 번째 선대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아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다, 행하다, 형성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일했던 것처럼 선한 일을 선하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친절, 또 인애와 자비를 얘기합니다. 인애와 자비. 인애와 자비라고 하면은 한 사람이 생각나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인애와 자비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학자의 용법을 좀 정의를 보면은 헤세드란 말은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보이는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이라는 말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헤세드라는 단어는 대부분 인애라는 말로 적혀 있고 신약의 헬라어에 가장 가까운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너희 두 며느리가 내 아들들과 나에게 행한 선한 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라는 말로 풀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헤세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나오미죠. 나오미가 가장 이 헤세드, 인애와 자비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가 자기 두 며느리에게 인애와 자비를 받기를 원한다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중에 오르바는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그 모압 땅에 돌아가게 되고 그 땅에 돌아가게 되고 그들에게로, 그리고 룻은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가게 되죠. 1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참신한 며느리의 모습이죠.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그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바보 중에 첫 번째 사람 바로 룻입니다. 바로 성경 룻기라는 성경에 어울리게 룻은 굉장히 선하고 참신한 며느리의 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이라는 사람이 아까 말했던 아사라고 하는 선대를 행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죠. 그렇죠. 그가 행한 그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인애와 자비의 모습입니다. 나오미에게는 작은 희망이 바로 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나오미에게 구원자 같고 대속자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룻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하는 사람이 룻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오르바라는 사람을 비난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들, 이들이 이방 땅으로 갔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복을 받은 것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간 좀 애매한데 오르바와 룻을 비교하면서 참신한 며느리의 상은 룻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르바다라고 해석하는 것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르바도 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이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을 해석할 때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행한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룻과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어머니를 버렸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결코 좋은 해석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룻이 선택한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바로 이제 굉장히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 땅에서 그 나라에서 결혼하고 살면은 그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또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 곳에 가서 둘 다 가부잖아요. 둘 다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죽는 일 아니면은 차라리 죽음을 걸고 하는 나오미에게 따라가겠노라라고 하는 얘기가 또 1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룻은 나오미에게 헤세드, 인애와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소개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오미와 룻의 헤세드가 됩니다. 나오미와 룻의 인애와 자비를 베풀게 되는 인물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한 3주 전인가 2주 전인가 목사님께서 우연히와 마침에 관해서 말씀 도중에 언급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 시작할 때 했어야 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설교할 때 이제 제 주관으로 막 이렇게 살펴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책을 사다 읽거든요. 모르겠어요. 이제 책 중에서도 내가 고르고 우리 교리에 맞지 않은 것을 거르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책을 보고, 책에 대한 것들을, 공감되는 것들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을 하면은 이렇게 책 읽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룻기라고 하는 제목의 뭐시지? 이름을 까먹었네. 아무튼 나중에 혹시 책 읽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룻기라고 하는 책을 읽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우연이랑 마침이라는 말도 이 책에 또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었습니다. 이 책의 우연이와 마침의 제목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이들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네, 노사연은 아줌마가 생각나죠? 사실 우리 어머니께서 그 교회 다니지 교회 이 복음을 깨닫지 않았었을 때 노사연의 이게 만남인가요? 만남이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굉장히 잘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연이와 마침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말 우연히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진행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생과 역사 속에 간섭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생활과 생활과 사건 속에 간섭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고 성경 속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가 바로 보리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연이란 말이 붙어있진 않지만 그들이 마침 갔을 때 보리 추수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서 2장 2절로 3절 말씀 그때 목사님께서 읽으셨던 그 말씀입니다. 제가 간단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3절 뒤에 보면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리 추수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리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것들은 줍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추수할 때도 좀 많이 남기고, 그죠. 가난한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들의 제도가 있었어요. 이때는 영적 암흑기인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행했냐? 사사기를 보면 영적 암흑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을 때 또 열심히 하는 시대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때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나오미는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니면은 자존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삭 줍는 데에는 룻만 가게 됩니다. 근데 룻이 가서 이삭을 줍게 되는데 우연히 그들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마침 4절이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마침 보아스가 왔어요. 그렇죠. 우연히도 때마침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또 마침 그때 보아스가 온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 사건에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연히 마침 사람들을 데려다 이쪽을 가게끔 하고 또 마침 그곳에 갈 때 추수할 때의 시기를 맞추시고 이런 이 세밀한 하나님의 그 간섭을 보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에 이 룻이 이삭 줍기를 하고 있었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내용입니다. 또 이러한 제도가 있었다라면은 그들에게는 이렇게 율법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기업 물을 자라는 또 이런 법이 있거든요. 기업 물을 자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 조건들이 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제도라고 하거든요.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대 근동 히브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독특한 제도인데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독특하다고는 할 수 없죠. 히브리 지역에만 하기 때문에 독특하다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친족과 혈연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가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일종의 상호 보호 제도 같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고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히브리어인데요.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 라는 말을 가진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고엘 제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뭔가 어려운 제도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족의 기업을 물러주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대를 이어줄 자, 그 세 번째는 복수해줄 자,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피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도와서 살아가보자 이런 내용이죠. 이 고엘 제도는. 첫 번째로 근족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해 보면 사람이 가난해져가지고 자기가 가진 것은 그때의 기업들은 다 땅이었잖아요. 그렇죠. 땅을 팔 일이 생겼어요. 그럴 일이 생기겠잖아요. 땅을 팔았어요. 근데 그 땅 값을 가까운 근족이 땅값을 물어주고 그 땅을 다시 되찾아 주는 것이 바로 근족, 고엘 중에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법입니다. 또 혹은 그 사람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에도 그 몸값을 다시 주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 이 제도에 속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언제 행해지냐? 바로 안식년과 희년에 행해지죠. 그래서 그들이 7년 만에 한 해를 쉴 때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또 50년 때 한 번 쉴 때 이런 일들이 또 행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대를 이어줄 자라는 것은 사람이 아들이 없어서 죽게 되었을 때 이제 계대를 잇지 못하게 되는 그 미망인에게 결혼을 해서 아들을 이어가는 아들을 낳아주는 것을 바로 계대를 이어줄 자. 그래서 가까운 형제가 우선권을 가지고 가까운 형제가 없을 시에는 가까운 친척이 그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법이죠. 그리고 복수해줄 자. 근데 복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이 피살되었을 때 이제 저 사람을 죽이니 살리니에 관해서 이제 결정짓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단순히 너와 나랑 약속을 하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회의를 통해서 그 심판을 하고 나서 일들이 행해집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하는 동안에는 혹시나 그 사람이 화가 나서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 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곳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마냥 다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에게도 자격이 돼야 되고 그 조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고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먼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연적으로 근족이어야 돼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내가 당신의 것을 사주겠다, 당신의 계를 이어주겠다 하고 싶어도 근족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원해야 돼요. 그렇죠? 본인이 자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돼야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땅을 사줄 능력이 안 되는데 당연히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바로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고엘 제도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룻기서에 보면 고엘 제도에 관해서 나오게 돼요. 이 보아스가 루시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들의 기업을 이어주고 계대를 이어줄 자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에 관해서 신약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어느 정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관심을 받고. 왜냐하면 룻이 굉장히 그런 좋은 선택을 했다는 것이
이 이스라엘에 소문이 났거든요. 보아스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마음씨가 예쁜 처자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고 곡식을 더 많이 땅에 떨어뜨리라고 얘기를 하고 또 아무도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게 보호까지 해줍니다. 근데 그렇게만 살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의 위험한 순종을 하게 되죠. 나오미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청혼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아스가 있을 때 나오미가 가서 청혼을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보아스가 하는 말이 받아들이죠. 받아들이고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근족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죠. 약간 이 룻기서라는 것을 우리가 결말을 알고 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닝숭냉숭하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막 TV에서 하는 드라마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는 굉장히 절정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와,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얘가 첫 번째가 아니잖아. 그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 3장 12절에 보면은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지만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뭔가 잘 성사가 되는 것 같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만 룻이 그리고 나오미가 그에게 구원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나오미가 굉장히 좀 이렇게 감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는데 나오미는 이 보아스를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일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이 보아스는 이 일이 성취되기 전까지 쉬지 않고 뒷날 바로 아침에 가서 장로들과의 회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이 성취되기 전까지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주님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기 전까지 쉬지 않으시고 그의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행하시는 그분의 모습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마침이란 말이 나와요. 4장 1절 가고 있는데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느니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또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그 손길이 또 이렇게 보이죠. 마침 갔는데 안 그래도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때마침 그 사람이 앞에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게 와봐라. 내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고 바로 의논이 들어가게 됩니다.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그 기업 물을 자가 포기를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처음에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물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에게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에 계대까지 이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업을 물으는 것은 그가 돈을 주고 그의 땅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에요. 그렇죠. 손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대를 이어줘야 되면은 룻이라는 사람의 계대를 이어주면은 그에게 자녀가 나오게 되고 그 자녀에게 기업을 넘겨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타난 사람이 4장 6절에 보면은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업을 물을 첫 번째 순위의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분명 근족이고 본인도 두 번째로 가까운 사람이면 첫 번째로 가까운 사람은 분명 이름을 알겠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무여라거나 이름이 아문가? 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아무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개. 그래서 아무개를 얘기하고 뒤에는 기름 물을 자가 가로되.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름이 언급이 없다는 것은 이것도 마치 저자의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신에게 발생되는 손해를 싫어하는 그리고 거부하는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지만 자신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서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가 지켜줘야 할 근조금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것은 굉장히 마땅치 않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신발을 벗어서 넘겨주는 뭐 약속의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또 부끄러운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계약 관계를 나는 못하겠노라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분명 이름이 적힐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이름을 올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기억될 만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뭐 당연히 생명책에 올라가겠지만 이런 아무개와 같은 사람의 모습처럼 살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엘이란 제도를 행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대신 해줘야 되니까. 대신 갚아줘야 되고 대신 계대를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계대를 이어주거나 고엘 제도를 행하는 사람들을 이 나라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해를 못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가 바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엘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배우고 또 지식이 풍부하고 학식이 높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들이 오히려 많은 생명들을 낳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제가 읽은 이 책에는 그렇더라고요. 이상하게도 이런 바보들만 생명을 낳더라고요. 무조건적인 건 아닌데 이렇게 좀 너무 좀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바보들이 생명을 낳는 것은 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보아스나 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의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말하고 있듯이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자가 간혹 있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하게 대신 죽겠다고 하는 자가 간간히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죠. 예수님의 예표이고 그림자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고 이 인물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인 것을 또 구별하고 싶은 또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저기 로마서 5장 6절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가만히 앉아서 들으니까 좀 졸리시죠?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식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으로 행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루시라고 하는 바보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바보 이들이 행한 헤세드라고 하는 행함으로 그리고 고엘 제도를 행한 손해로 이들을 바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높으신 바보라고 하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 바보 중에서 가장 높으신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지을 건데요. 이들이 나오미와 룻이 언제부터 회복이 되었나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빵이 돌아온 빵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부터 이들의
그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룻기서라는 것은 처음에는 계속되는 죽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한 생명이 태어나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를 내고 있습니다. 빵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만난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보아스를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그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게 되는 모범이 되는 인물, 바로 다윗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울 이후에 다윗이 등장하는데 그의 등장은 뜬금없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룻기서를 통해서 그의 계보를 이어주고 이 룻기서가 이 다윗에 대해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룻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앞에 21절부터 읽으면은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되는 이야기로 결말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게 다인데요. 이 룻기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고 또 다윗의 등장을 통해서 성경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중심 주제이고 저자의 의도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